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네,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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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거죠.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인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땅에서는 핍박이 있고 천국에서는 상이 있다.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자를 기꺼이 가는 자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따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마태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마태가 세금 거두는 박스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세금 거두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마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서 따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냐? 부르실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루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있다가 할게요. 5년 있다가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사는 자는 땅에서는 핍박을 당연히 받게 돼 있고 천국에서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은 뭐고 소명이 뭐냐?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틀린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럼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그럼 소명은 뭐냐? 소명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이거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로 부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로,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할렐루야, 어떤 분은 평신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신자 사모님 같은 경우 콜링은 뭐예요? 사모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콜링이 뭔지, 뭘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콜링이 뭔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자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있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 구분이 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부르고 나서 주님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가라는 거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사야는 BC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속에 남유다, 우리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거든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대의 왕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으면서 벌써 이사야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당연히 이 남유다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 카더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BC 586년경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 이사야를 보낼 요때 당시 이후에 약 100년, 120년 이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와가지고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어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그거를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먼저 이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언하셨고 그분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도 예언하게 하신 분이 또 우리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콜링이 있습니다. 콜링.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소명이나 안 하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동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살아가는 목적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가는 그 길이 이런 복음,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공동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또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이 뭐냐? 콜링이라는 거죠. 콜링은 누구한테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콜링이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하나님 때리기도 하지만,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이제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소명을 받는 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 교사들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목회자, 소명. 사모, 소명. 반주자, 소명. 아멘. 성가대 지휘자, 소명. 아멘. 뭘 위해서요?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장로의 직분이 뭐예요? 콜링이에요. 권사의 직분이 콜링이에요. 아멘. 왜요?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의 공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성령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이전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공동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사울이란 청년, 바나바와 사울이란 청년을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것이 콜링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행하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적인 지상 대명령, 복음 전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내 콜링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부르짖어야죠. 주여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목표는 복음 전파고 사명 감당인데 어떻게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6개월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그 소명을 잘 알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소명도 주시지만 사실은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이 일할 수 있도록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니까 자기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지상에서는 핍박이 따른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콜링을 따라서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사단이 가만두겠냐고요. 세상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소명을 받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정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결국 남유다에게 뭐라, 망한다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응?
하나님이 저 북방에서 나라를 불러서 망하게 할 거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도 들어서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끝까지 안 들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예레미야를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착고에다가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시켰지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말을 입을 다물라 그러면 중심에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뭐가 답답해갖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구덩이도 넣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 뜻대로 진짜로 핍박이 안 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핍박을 예레미야만 당했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성령 강림한 후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했다 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응? 이 사도 바울도 너무 많이 받았죠.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을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혀봤대요. 매도 수없이 맞고 매 맞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맞았대요. 5번.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은 것 같아요. 태장.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음 속에서 지냈어요. 바다 속에서.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위협하죠. 칼 갖고. 동족의 위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러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일들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굽히지 않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소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해도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그런 핍박을 당하고서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들어가서 엉덩이가 터졌는데도 뭐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했다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자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생이 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이 생이 다라면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고, 매 맞을 필요도 없고, 돌로 맞을 필요도 없고, 형제들의 위험을 당할 필요도 없고, 굶을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타협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고난과 협박과 위험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또 그는 정말 삼층층까지 보고 온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다 상으로, 명예로, 내가 잘했지 이런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나온 각을 보면 나는 이렇게 잘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성경에 적혀 있나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 응? 우리가 모세를 한번, 구약에 있는 모세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상 주시는 걸 바라봤대요. 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그 얘기 어디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런 거를 다, 부와 권력을 거절해 버렸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이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이 잠시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 말 하나하나에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모세 시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야, 이게 대단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 얼마나 금과 은과 보화가 엄청 많았겠죠. 그보다 더 큰 능력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영생에서 받는 상이 아무리 조그만 걸 할지라도 영원히 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뭐 할 겁니까? 다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저 영생에서 조그만 거라도 받는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아멘. 없는 것 같습니까? 있죠? 응? 우리 집사님 맨날 교회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있죠? 또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응?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 응?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이 꼴은 상이다. 할렐루야. 그 공식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자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서는 핍박받는 그로 비례하여 큰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받는 자의 것이래요. 뭐가요? 천국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핍박받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받는 자들의 그 가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핍박 안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레미야도 그만큼 핍박받았어요. 때렸고 죽이려고 그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려고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 세상은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시킨 일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걸 보면 그 천국에서 그분이 마련하시는 그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소명 감당, 사명 감당을 위하여 소명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그걸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소명대로 그 소명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이 땅 위에서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야 되고 나의 체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과 또 명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나에게 더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사람의 종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드렸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예레미야, 이사야 다 마찬가지. 그들은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행복, 그들의 명예, 그들의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의 행복이 없어지든 간에 정말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를 보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은
그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응? 그에게는 죽음도 권력도 명예도 자신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그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 그대로 뒀냐? 죽게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하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손상 안 됐어요. 머리카락. 여러분 불에 머리카락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라라라락 오징어가 말려들듯이 사라라락 하듯. 근데 그 엄청난 7배나 보통보다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도 손상 안 당하고 나왔어요. 이야,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 알게 되죠. 응? 하나님은 정말 실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노아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남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 100년 동안 저 할아버지가 미쳤네.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방주를 짓는데 1년을 짓는 게 아니라 10년을 짓는 게 아니라 40년을 짓는 게 아니라 100년을 걸쳐서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근데 노아는요 그게 아니죠. 쫙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하나님이 딱 이제부터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고 기식하는 모든 것을 죽이겠다. 살아있는 모든 암수 한 쌍씩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라.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만 딱 들여갖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걸 알고. 아멘. 우리는 다 누구의 조상, 우리 자손들입니까?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잘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그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고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고자 하면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자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대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상, 콜링, 그 소명대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잘 살아가셔서 저 세상에서 큰 상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